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상의 문이 열린다. 사람의 하루는 깨어 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 더 많은 마음의 작용을 한다. 몸은 쉬지만 의식은 쉼없이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업의 흔적과 만난다. 잠자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업의 불씨를 가라앉히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잠에서도 괴로움이 없고 마음이 흐리면 잠에서도 번뇌가 일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업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다. 이 한마디 안에는 업을 소멸시키는 모든 수행의 길이 담겨 있다. 사람은 매일같이 업을 짓는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업이 생긴다. 이 세 가지를 부처님은 삼업이라 하셨다. 그런데 사람은 이 업이 쌓이는지도 모른 채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쌓인 업은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아 때가 되면 괴로움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그 업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이 그 열쇠라고 하셨다. 고요한 마음은 단순한 평정이 아니다. 그것은 흔들림 없는 자각의 상태다.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업을 소멸시키는 불멸의 힘이다. 사람이 잠들기 전 하루 동안의 분주한 생각이 조용히 가라앉는 그 순간이 있다. 그때가 바로 마음을 돌이킬 기회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잠들기 전 반드시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떤 업을 지었는가 스스로를 관찰하라고 하셨다. 탐욕이 일어났는가, 분노가 타올랐는가, 어리석음에 빠졌는가. 그 세 가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업의 불길은 약해진다. 왜냐하면 업은 무명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무명은 모름이며 깨닫지 못함이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순간 그 무명이 깨지고 업의 힘이 줄어든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자신의 업을 녹이는 자이다. 이 말은 곧 고요한 마음이 업을 없애는 수행의 핵심임을 뜻한다. 고요함이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분노가 올라와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탐욕이 일어나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그냥 바라볼 뿐이다. 바라봄 속에 자각이 있고 자각 속에 자유가 있다. 이 마음의 작용은 마치 물과 불 같다. 분노와 욕심은 불이고 자각과 고요는 물이다. 물이 불을 끄듯 고요한 마음은 업의 불길을 끈다. 이것이 업의 소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업은 바람 앞의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업의 에너지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미 쌓인 업도 서서히 약해져 간다. 잠속에서 이 작용은 더욱 뚜렷해진다.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의 분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무의식의 업이 드러난다. 그때 고요한 마음으로 머무는 이는 그 업을 그대로 녹인다. 마치 얼음이 햇살 속에서 서서히 녹듯이 업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 고요히 머무는 이는 업이 그를 따라오지 못한다. 즉 마음이 청정한 사람에게는 옛 업도 더 이상 작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업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업을 외부의 힘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업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낸 흔적이다. 이 습관이 사라지면 업도 사라진다. 그 습관을 바꾸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고요함 속에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잠들기 전에 한 호흡, 그 호흡에 마음을 두어보라. 숨이 들어올 때 지금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숨이 나갈 때 모든 번뇌가 함께 흘러간다.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며 잠드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이 된다. 그 수행은 업의 불길을 서서히 끈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요함은 모든 법의 어머니이며
고요함 속에 업이 머물 곳이 없다. 이 구절은 매우 깊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상태가 고요함이며 그 고요 속에서는 어떤 업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잠이 깊어질수록 몸은 정지하지만 마음은 흐른다. 그 흐름이 어둠으로 가면 괴로운 꿈이 되고 밝음으로 가면 자비의 빛이 된다. 고요한 마음으로 잠들면 그 마음은 자연히 밝음으로 향한다. 그 밝음이 바로 천상의 문이다. 고요한 마음은 비움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채우려는 마음은 괴로움을 낳고 비우려는 마음은 평안을 낳는다. 이 비움이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놓아주는 것이다. 그대가 놓는 만큼 업의 무게도 가벼워진다. 그대의 마음이 물처럼 흐르고 그 흐름이 막히지 않을 때 업은 그 흐름 속에서 자연히 닳아 없어진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엄멸의 길이다. 참은 단순한 쉼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 쌓인 업의 불씨를 식히는 시간이다. 고요히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리며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마음속의 불길이 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요함은 모든 괴로움의 약이며 그대의 마음이 잔잔해질 때 그대의 업도 잔잔해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고요함은 실제로 마음의 파동을 낮추고 그 진동이 업의 흔적을 약화시킨다. 탐욕의 진동, 분노의 진동, 슬픔의 진동이 사라질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숨결 하나하나를 알아차린다면 그대의 마음속 업은 이미 녹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요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업의 소멸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그대는 천상의 문턱을 스쳐가게 된다. 업이 사라진 마음은 가볍다. 가벼운 마음은 하늘로 오른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고 번뇌가 없다. 그것이 바로 고요한 마음이 이끄는 천상의 체험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법의 근본이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사람이 살아가며 짓는 가장 무거운 업은 미움과 원망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가장 밝은 공덕은 자비에서 피어난다. 자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향한 이해와 연민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자비로운 자는 천상의 문 앞에 서 있으나 성내는 자는 스스로 문을 닫는다. 이 말은 곧 그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 그대의 세계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자비는 마음의 방향이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천상계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잠들기 전 그대의 호흡이 고요히 흐를 때 그 숨결 속에 자비를 담아보라. 숨을 들이쉴 때는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숨을 내쉴 때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송하면 된다. 그 단순한 마음 하나가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수행이다. 이 수행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도 행하셨던 것이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7날 동안 세상의 모든 중생을 향해 자비의 빛을 보냈다. 그 빛은 강물처럼 흘러 지옥과 악귀, 축생, 인간, 천상의 모든 존재에게 닿았다. 그때 그 빛을 받은 존재들은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고 평안을 얻었다고 한다. 자비의 마음은 이처럼 실체 있는 힘이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이 세상을 바꾸는 작용이다. 자비의 호흡이 깊어질수록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업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자비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곧 정토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다. 마음의 파동이 바뀌면 그대가 머무는 세상 자체가 변한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잠들 때 그날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꿈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대가 미움의 마음으로 잠들면 그 꿈은 어둠으로 가고, 감사의 마음으로 잠들면 그 꿈은 빛으로 향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향한 곳이 곧 그대의 다음 세계다. 즉, 차비의 마음으로 잠든 이는 그 순간 이미 천상계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차비의 호흡은 수행 중에서도 가장 깊고도 쉽다. 어떤 주문도 어떤 형식도 필요 없다. 그저 호흡 하나하나에 연민을 담는 것이다. 들숨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행위이고 날숨은 모든 괴로움을 놓아주는 행위다. 이 단순한 호흡 속에서 차비의 파동이 퍼져나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호흡 속에 차비를 담는다면 그 숨결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리라.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 호흡은 마음과 몸을 잇는 다리다. 그 다리에 차비를 실으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어둠이 걷히며 그대의 의식은 자연히 밝은 빛으로 향한다. 차비는 천상계의 언어다. 그곳에는 말이 없고 오직 마음이 통한다. 그러므로 차비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대는 이미 천상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따뜻하게 흘러가면 그 마음은 하늘의 빛과 연결된다. 그 빛은 그대의 잠속으로 스며들어 업의 그림자를 지워준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차비는 모든 죄를 녹이는 불이다. 이 말은 상징이 아니다. 차비는 실제로 마음의 진동을 변화시킨다. 분노와 원망의 진동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평온과 빛이 들어선다. 그것이 곧 업이 소멸되는 순간이다. 잠들기 전 그대가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를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마음도 괴로웠으리라 생각해 보라. 그 순간 마음에 작지만 따뜻한 연민이 피어난다. 그것이 바로 차비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차비의 마음은 업을 끊는 칼이요, 지혜의 마음은 그 칼을 다루는 손이다. 차비가 없으면 지혜는 차가워지고 지혜가 없으면 차비는 흐려진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천상의 문은 완전히 열린다. 잠속의 차비는 더욱 깊다. 그대가 차비의 마음으로 잠들면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그 마음이 이어진다. 그대는 꿈속에서도 남을 돕고 빛을 따라 걷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천상의 체험이다. 이때 의식은 점차 밝아지며 업의 사슬이 느슨해진다. 그대는 자신이 몸이 아닌 마음임을 느낀다. 그리고 그 마음이 차비로 가득할 때 그대는 부처님의 품속에 머무는 것이다. 보살행경에는 이렇게 설한다. 차비의 숨결을 들이마시면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고 차비의 숨결을 내쉴 때 세상의 모든 생명이 빛을 받는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수행의 실제 작용이다. 그대의 차비가 깊어질수록 그대의 의식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오른다. 이 세상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바꾸려면 빛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차비는 바로 그 빛의 방향이다. 그대가 세상을 향해 차비의 빛을 비출 때 그 빛은 되돌아와 그대의 마음을 밝힌다. 잠들기 전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 그대의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모르는 사람이든 그들을 향한 그 짧은 마음이 하늘의 공덕으로 이어진다. 그 한마디의 차비가 그대의 의식을 천상계로 이끈다. 차비는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녹이는 길이다. 왜냐하면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는 순간 그대의 업은 머물 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차비는 불을 끄는 바람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잠들기 전의 차비, 그것이 곧 천상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그대의 호흡이 차비로 가득할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하늘의 빛 속에 있다. 그 빛 속에서 업은 녹고 그대의 의식은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차비의 호흡 수행이며 천상계를 여는 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닿으면 마음은 바람처럼 가볍고 빛처럼 밝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 업은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 때 자연히 사라진다. 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죄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의 힘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그 마음을 덮어가리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은 그 덮개를 걷어내는 수행을 정념이라 부르셨다. 정념은 깨어있는 마음, 늘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깨어있을 때 업은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잠속에서 마음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깨어있을 때 다스리지 못한 생각과 감정이 그 세계에서 하나의 그림처럼 떠오른다. 그때 차비와 고요함이 깊이 배어있는 사람은 그 그림 속에서도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빛을 본다. 그 빛은 천상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만 나타난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대는 이 세상에서도 하늘을 본다. 이 말은 죽은 뒤의 세상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이 청정해질수록 그대의 의식은 이미 천상계를 스쳐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머물면서도 마음이 해탈한 사람은 천상에 산다. 업이 사라지는 순간은 조용하다. 소리도 빛도 어떤 감정도 없다. 그저 고요 속에서 따뜻한 평안이 피어난다. 그 평안은 마음이 완전히 쉬는 상태다. 부처님은 이를 엄멸정이라 부르셨다. 그 정은 모든 번뇌가 멈추고 모든 갈망이 사라진 자리다. 그곳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본래부터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닫는다. 업이 사라지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누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호흡 하나하나가 업의 무게를 덜어낸다. 나무아미타불. 이 소리는 단순한 염송이 아니다. 그 울림 속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담겨 있다. 그 진동이 마음속의 어둠을 흔들고 그 흔들림 속에서 업의 뿌리가 스스로 끊어진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마음이 자비로 가득할 때 업의 그늘은 머물지 못한다. 이 말은 곧 업의 소멸이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자비의 마음이 커질수록 그대의 마음은 천상의 빛에 가까워진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그대의 의식은 그 안에서 잠처럼 안식한다. 잠속에서 천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꿈에서조차 부처의 얼굴을 본다. 그 얼굴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눈빛은 바다처럼 깊고 잔잔하다. 그때 그대의 마음은 눈물처럼 투명해진다. 그것이 바로 업이 녹는 순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업을 끊으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맑히라. 마음이 맑아지면 업은 스스로 끊어진다. 이 말씀은 수행의 핵심을 보여준다. 억지로 과거의 잘못을 지우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지금의 자각이 업의 근원을 없애는 힘이기 때문이다. 업은 무지에서 생긴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짓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알아차릴 때 그 무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빛이 들어온다. 그 빛이 바로 천상의 빛이다. 천상의 빛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고요한 숨속에서 자비를 느낄 때,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순간 이미 천상계의 문은 열린다. 그 빛은 그대의 마음에 깃들어 업의 어둠을 한 줄기 햇살처럼 녹인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빛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세계가 밝다. 이 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부처님은 천상을 외부의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보셨다. 그대의 마음이 밝으면 이 세상이 곧 천상이고 그 마음이 어둡다면 천상도 지옥으로 변한다. 이제 그대가 잠들기 전 자신의 마음을 천상으로 향하게 하라. 누워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오늘의 모든 원망을 놓습니다. 이 한마디를 되뇌어라. 그 말은 주문이 아니라 서원이다. 그대가 진심으로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는 순간 그대의 업은 이미 녹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다. 업은 칼처럼 날카로우나 자비는 물처럼 부드러워 그 칼을 녹인다. 그대의 마음이 물처럼 부드러워질 때 그대의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베지 못한다. 그때부터 그대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업이 완전히 사라진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도 머물지 않고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 그 순간의 마음은 밝고 맑으며 그 밝음 속에 천상의 빛이 깃든다. 그 빛은 따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다. 그대가 자비의 호흡으로 잠들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내려놓을 때 그대의 의식은 이미 천상으로 향하고 있다. 그곳에는 괴로움이 없고 분노가 없으며 오직 평화만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천상은 멀리 있지 않다.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난 그곳이 천상이다. 그대가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눈을 감을 때 그대의 내면에는 고요한 빛이 깃든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빛은 부처님의 자비이며 그 빛은 곧 그대 자신의 본래 마음이다. 이제 그대는 깨닫게 된다. 천상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을. 그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순간 업은 사라지고 천상의 빛이 그대의 영혼에 스며든다. 이제 모든 소리가 멎은 밤 그대의 마음은 부처님의 품 안에 있다. 하루의 모든 번뇌가 물결처럼 흘러가고 그대의 의식은 잔잔한 호수 위의 달빛처럼 고요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평온하면 업이 스스로 사라지고 자비가 피어나면 천상이 곧 그대의 집이 된다. 그대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때 그대의 내면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깃든다. 그 빛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자비의 빛이다.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감싸 안는다.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인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하루 동안 짓고 쌓은 모든 업은 이제 놓아라.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남을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순간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 왜냐하면 업은 미움 속에서만 자라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에 사랑과 연민이 피어날 때 그대의 삶은 천상의 향기로 물든다. 이제 깊은 숨을 들이쉬라. 그 숨은 생명의 기운이고 그 숨결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모든 괴로움을 내보내라. 그대의 마음에 남은 슬픔, 두려움, 후회까지 모두. 그것들이 흩어질 때 그대의 내면에는 오직 평온만이 남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세상의 등불이요 그대 마음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대가 이 빛을 품고 잠들면 그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수행이 된다. 그 수행 속에서 업은 서서히 녹고 그대의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진다. 그대는 어느새 고요한 천상계의 문턱에 서 있게 된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인연을 감사로 감싸라. 그대가 만난 사람, 들은 말, 느낀 감정 모두가 그대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존재했던 인연이었다. 그 인연의 원망이 아닌 감사를 보낼 때 그대의 마음에는 부처님의 미소가 피어난다. 잠은 단절이 아니라 이어짐이다. 깊은 잠 속에서도 마음은 계속 흐르고 있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흐르면 그대의 꿈은 빛의 세계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부처님의 손길이 그대를 감싼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끝이 없다. 그대는 그 손길 속에서 업의 사슬을 완전히 벗는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느끼고 자비로 호흡하며 감사로 마음을 채운다면 그대는 이미 천상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는 분노가 없고 경쟁이 없고 오직 평화와 사랑만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하늘의 빛은 그대의 마음에 있고 그대의 자비는 천상의 문을 연다. 그대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길 때 오늘의 괴로움은 사라지고 내일의 아침은 부처님의 빛 속에서 열릴 것이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대의 내면에는 이미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고 있다. 그 자비가 그대를 감싸고 업을 녹이며
그대의 영혼을 천상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상의 문이 열린다. 사람의 하루는 깨어 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 더 많은 마음의 작용을 한다. 몸은 쉬지만 의식은 쉼없이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업의 흔적과 만난다. 잠자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업의 불씨를 가라앉히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잠에서도 괴로움이 없고 마음이 흐리면 잠에서도 번뇌가 일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업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다. 이 한마디 안에는 업을 소멸시키는 모든 수행의 길이 담겨 있다. 사람은 매일같이 업을 짓는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업이 생긴다. 이 세 가지를 부처님은 삼업이라 하셨다. 그런데 사람은 이 업이 쌓이는지도 모른 채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쌓인 업은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아 때가 되면 괴로움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그 업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이 그 열쇠라고 하셨다. 고요한 마음은 단순한 평정이 아니다. 그것은 흔들림 없는 자각의 상태다.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업을 소멸시키는 불멸의 힘이다. 사람이 잠들기 전 하루 동안의 분주한 생각이 조용히 가라앉는 그 순간이 있다. 그때가 바로 마음을 돌이킬 기회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잠들기 전 반드시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떤 업을 지었는가 스스로를 관찰하라고 하셨다. 탐욕이 일어났는가, 분노가 타올랐는가, 어리석음에 빠졌는가. 그 세 가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업의 불길은 약해진다. 왜냐하면 업은 무명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무명은 모름이며 깨닫지 못함이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순간 그 무명이 깨지고 업의 힘이 줄어든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자신의 업을 녹이는 자이다. 이 말은 곧 고요한 마음이 업을 없애는 수행의 핵심임을 뜻한다. 고요함이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분노가 올라와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탐욕이 일어나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그냥 바라볼 뿐이다. 바라봄 속에 자각이 있고 자각 속에 자유가 있다. 이 마음의 작용은 마치 물과 불 같다. 분노와 욕심은 불이고 자각과 고요는 물이다. 물이 불을 끄듯 고요한 마음은 업의 불길을 끈다. 이것이 업의 소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업은 바람 앞의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업의 에너지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미 쌓인 업도 서서히 약해져 간다. 잠속에서 이 작용은 더욱 뚜렷해진다.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의 분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무의식의 업이 드러난다. 그때 고요한 마음으로 머무는 이는 그 업을 그대로 녹인다. 마치 얼음이 햇살 속에서 서서히 녹듯이 업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 고요히 머무는 이는 업이 그를 따라오지 못한다. 즉, 마음이 청정한 사람에게는 옛 업도 더 이상 작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업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업을 외부의 힘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업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낸 흔적이다. 이 습관이 사라지면 업도 사라진다. 그 습관을 바꾸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고요함 속에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잠들기 전에 한 호흡, 그 호흡에 마음을 두어보라. 숨이 들어올 때 지금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숨이 나갈 때 모든 번뇌가 함께 흘러간다.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며 잠드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이 된다. 그 수행은
업의 불길을 서서히 끈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요함은 모든 법의 어머니이며 고요함 속에 업이 머물 곳이 없다. 이 구절은 매우 깊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상태가 고요함이며 그 고요 속에서는 어떤 업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잠이 깊어질수록 몸은 정지하지만 마음은 흐른다. 그 흐름이 어둠으로 가면 괴로운 꿈이 되고 밝음으로 가면 자비의 빛이 된다. 고요한 마음으로 잠들면 그 마음은 자연히 밝음으로 향한다. 그 밝음이 바로 천상의 문이다. 고요한 마음은 비움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채우려는 마음은 괴로움을 낳고 비우려는 마음은 평안을 낳는다. 이 비움이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놓아주는 것이다. 그대가 놓는 만큼 업의 무게도 가벼워진다. 그대의 마음이 물처럼 흐르고 그 흐름이 막히지 않을 때 업은 그 흐름 속에서 자연히 닳아 없어진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엄멸의 길이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 쌓인 업의 불씨를 식히는 시간이다. 고요히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리며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마음속의 불길이 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요함은 모든 괴로움의 약이며 그대의 마음이 잔잔해질 때 그대의 업도 잔잔해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고요함은 실제로 마음의 파동을 낮추고 그 진동이 업의 흔적을 약화시킨다. 탐욕의 진동, 분노의 진동, 슬픔의 진동이 사라질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숨결 하나하나를 알아차린다면 그대의 마음속 업은 이미 녹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요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업의 소멸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그대는 천상의 문턱을 스쳐가게 된다. 업이 사라진 마음은 가볍다. 가벼운 마음은 하늘로 오른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고 번뇌가 없다. 그것이 바로 고요한 마음이 이끄는 천상의 체험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법의 근본이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사람이 살아가며 짓는 가장 무거운 업은 미움과 원망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가장 밝은 공덕은 자비에서 피어난다. 자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향한 이해와 연민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자비로운 자는 천상의 문 앞에 서 있으나 성내는 자는 스스로 문을 닫는다. 이 말은 곧 그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 그대의 세계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자비는 마음의 방향이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천상계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잠들기 전 그대의 호흡이 고요히 흐를 때 그 숨결 속에 자비를 담아보라. 숨을 들이쉴 때는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숨을 내쉴 때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송하면 된다. 그 단순한 마음 하나가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수행이다. 이 수행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도 행하셨던 것이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7날 동안 세상의 모든 중생을 향해 자비의 빛을 보냈다. 그 빛은 강물처럼 흘러 지옥과 악귀, 축생, 인간, 천상의 모든 존재에게 닿았다. 그때 그 빛을 받은 존재들은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고 평안을 얻었다고 한다. 자비의 마음은 이처럼 실체 있는 힘이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이 세상을 바꾸는 작용이다. 자비의 호흡이 깊어질수록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업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자비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곧 정토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다. 마음의 파동이 바뀌면 그대가 머무는 세상 자체가 변한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잠들 때 그날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꿈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대가 미움의 마음으로 잠들면 그 꿈은 어둠으로 가고, 감사의 마음으로 잠들면 그 꿈은 빛으로 향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향한 곳이 곧 그대의 다음 세계다. 즉, 차비의 마음으로 잠든 이는 그 순간 이미 천상계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차비의 호흡은 수행 중에서도 가장 깊고도 쉽다. 어떤 주문도 어떤 형식도 필요 없다. 그저 호흡 하나하나에 연민을 담는 것이다. 들숨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행위이고, 날숨은 모든 괴로움을 놓아주는 행위다. 이 단순한 호흡 속에서 차비의 파동이 퍼져나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호흡 속에 차비를 담는다면 그 숨결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리라.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 호흡은 마음과 몸을 잇는 다리다. 그 다리에 차비를 실으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어둠이 걷히며 그대의 의식은 자연히 밝은 빛으로 향한다. 차비는 천상계의 언어다. 그곳에는 말이 없고 오직 마음이 통한다. 그러므로 차비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대는 이미 천상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따뜻하게 흘러가면 그 마음은 하늘의 빛과 연결된다. 그 빛은 그대의 잠 속으로 스며들어 업의 그림자를 지워준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차비는 모든 죄를 녹이는 불이다. 이 말은 상징이 아니다. 차비는 실제로 마음의 진동을 변화시킨다. 분노와 원망의 진동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평온과 빛이 들어선다. 그것이 곧 업이 소멸되는 순간이다. 잠들기 전 그대가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를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마음도 괴로웠으리라 생각해 보라. 그 순간 마음에 작지만 따뜻한 연민이 피어난다. 그것이 바로 차비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차비의 마음은 업을 끊는 칼이요, 지혜의 마음은 그 칼을 다루는 손이다. 차비가 없으면 지혜는 차가워지고, 지혜가 없으면 차비는 흐려진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천상의 문은 완전히 열린다. 잠속의 차비는 더욱 깊다. 그대가 차비의 마음으로 잠들면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그 마음이 이어진다. 그대는 꿈속에서도 남을 돕고 빛을 따라 걷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천상의 체험이다. 이때 의식은 점차 밝아지며 업의 사슬이 느슨해진다. 그대는 자신이 몸이 아닌 마음임을 느낀다. 그리고 그 마음이 차비로 가득할 때 그대는 부처님의 품속에 머무는 것이다. 보살행경에는 이렇게 설한다. 차비의 숨결을 들이마시면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고, 차비의 숨결을 내쉴 때 세상의 모든 생명이 빛을 받는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수행의 실제 작용이다. 그대의 차비가 깊어질수록 그대의 의식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오른다. 이 세상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바꾸려면 빛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차비는 바로 그 빛의 방향이다. 그대가 세상을 향해 차비의 빛을 비출 때 그 빛은 되돌아와 그대의 마음을 밝힌다. 잠들기 전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 그대의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모르는 사람이든 그들을 향한 그 짧은 마음이 하늘의 공덕으로 이어진다. 그 한마디의 차비가 그대의 의식을 천상계로 이끈다. 차비는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녹이는 길이다. 왜냐하면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는 순간 그대의 업은 머물 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차비는 불을 끄는 바람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잠들기 전의 차비, 그것이 곧 천상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그대의 호흡이 차비로 가득할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하늘의 빛 속에 있다. 그 빛 속에서 업은 녹고 그대의 의식은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차비의 호흡 수행이며 천상계를 여는 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닿으면 마음은 바람처럼 가볍고 빛처럼 밝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 업은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 때 자연히 사라진다. 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죄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의 힘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그 마음을 덮어가리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은 그 덮개를 걷어내는 수행을 정념이라 부르셨다. 정념은 깨어있는 마음, 늘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깨어있을 때 업은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잠속에서 마음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깨어있을 때 다스리지 못한 생각과 감정이 그 세계에서 하나의 그림처럼 떠오른다. 그때 차비와 고요함이 깊이 배어있는 사람은 그 그림 속에서도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빛을 본다. 그 빛은 천상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만 나타난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대는 이 세상에서도 하늘을 본다. 이 말은 죽은 뒤의 세상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이 청정해질수록 그대의 의식은 이미 천상계를 스쳐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머물면서도 마음이 해탈한 사람은 천상에 산다. 업이 사라지는 순간은 조용하다. 소리도 빛도 어떤 감정도 없다. 그저 고요 속에서 따뜻한 평안이 피어난다. 그 평안은 마음이 완전히 쉬는 상태다. 부처님은 이를 엄멸정이라 부르셨다. 그 정은 모든 번뇌가 멈추고 모든 갈망이 사라진 자리다. 그곳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본래부터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닫는다. 업이 사라지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누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호흡 하나하나가 업의 무게를 덜어낸다. 나무아미타불. 이 소리는 단순한 염송이 아니다. 그 울림 속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담겨 있다. 그 진동이 마음속의 어둠을 흔들고 그 흔들림 속에서 업의 뿌리가 스스로 끊어진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마음이 자비로 가득할 때 업의 그늘은 머물지 못한다. 이 말은 곧 업의 소멸이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자비의 마음이 커질수록 그대의 마음은 천상의 빛에 가까워진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그대의 의식은 그 안에서 잠처럼 안식한다. 잠속에서 천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꿈에서조차 부처의 얼굴을 본다. 그 얼굴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눈빛은 바다처럼 깊고 잔잔하다. 그때 그대의 마음은 눈물처럼 투명해진다. 그것이 바로 업이 녹는 순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업을 끊으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맑히라. 마음이 맑아지면 업은 스스로 끊어진다. 이 말씀은 수행의 핵심을 보여준다. 억지로 과거의 잘못을 지우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지금의 자각이 업의 근원을 없애는 힘이기 때문이다. 업은 무지에서 생긴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짓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알아차릴 때 그 무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빛이 들어온다. 그 빛이 바로 천상의 빛이다. 천상의 빛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고요한 숨속에서 자비를 느낄 때,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순간 이미 천상계의 문은 열린다. 그 빛은 그대의 마음에 깃들어 업의 어둠을 한 줄기 햇살처럼 녹인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빛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세계가 밝다. 이 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부처님은 천상을 외부의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보셨다. 그대의 마음이 밝으면 이 세상이 곧 천상이고 그 마음이 어둡다면 천상도 지옥으로 변한다. 이제 그대가 잠들기 전 자신의 마음을 천상으로 향하게 하라. 누워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오늘의 모든 원망을 놓습니다. 이 한마디를 되뇌어라. 그 말은 주문이 아니라 서원이다. 그대가 진심으로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는 순간 그대의 업은 이미 녹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다.
업은 칼처럼 날카로우나 차비는 물처럼 부드러워 그 칼을 녹인다. 그대의 마음이 물처럼 부드러워질 때 그대의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베지 못한다. 그때부터 그대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업이 완전히 사라진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도 머물지 않고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 그 순간의 마음은 밝고 맑으며 그 밝음 속에 천상의 빛이 깃든다. 그 빛은 따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다. 그대가 차비의 호흡으로 잠들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내려놓을 때 그대의 의식은 이미 천상으로 향하고 있다. 그곳에는 괴로움이 없고 분노가 없으며 오직 평화만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천상은 멀리 있지 않다.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난 그곳이 천상이다. 그대가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눈을 감을 때 그대의 내면에는 고요한 빛이 깃든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빛은 부처님의 자비이며 그 빛은 곧 그대 자신의 본래 마음이다. 이제 그대는 깨닫게 된다. 천상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을. 그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순간 업은 사라지고 천상의 빛이 그대의 영혼에 스며든다. 이제 모든 소리가 멎은 밤 그대의 마음은 부처님의 품 안에 있다. 하루의 모든 번뇌가 물결처럼 흘러가고 그대의 의식은 잔잔한 호수 위의 달빛처럼 고요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평온하면 업이 스스로 사라지고 자비가 피어나면 천상이 곧 그대의 집이 된다. 그대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때 그대의 내면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깃든다. 그 빛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자비의 빛이다.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감싸 안는다.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인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하루 동안 짓고 쌓은 모든 업은 이제 놓아라.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남을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순간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 왜냐하면 업은 미움 속에서만 자라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에 사랑과 연민이 피어날 때 그대의 삶은 천상의 향기로 물든다. 이제 깊은 숨을 들이쉬라. 그 숨은 생명의 기운이고 그 숨결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모든 괴로움을 내보내라. 그대의 마음에 남은 슬픔, 두려움, 후회까지 모두. 그것들이 흩어질 때 그대의 내면에는 오직 평온만이 남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세상의 등불이요 그대 마음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대가 이 빛을 품고 잠들면 그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수행이 된다. 그 수행 속에서 업은 서서히 녹고 그대의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진다. 그대는 어느새 고요한 천상계의 문턱에 서 있게 된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인연을 감사로 감싸라. 그대가 만난 사람, 들은 말, 느낀 감정 모두가 그대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존재했던 인연이었다. 그 인연에 원망이 아닌 감사를 보낼 때 그대의 마음에는 부처님의 미소가 피어난다. 잠은 단절이 아니라 이어짐이다. 깊은 잠 속에서도 마음은 계속 흐르고 있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흐르면 그대의 꿈은 빛의 세계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부처님의 손길이 그대를 감싼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끝이 없다. 그대는 그 손길 속에서 업의 사슬을 완전히 벗는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느끼고 자비로 호흡하며 감사로 마음을 채운다면 그대는 이미 천상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는 분노가 없고 경쟁이 없고 오직 평화와 사랑만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하늘의 빛은 그대의 마음에 있고 그대의 자비는 천상의 문을 연다. 그대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길 때 오늘의 괴로움은 사라지고 내일의 아침은 부처님의 빛 속에서 열릴 것이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대의 내면에는 이미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고 있다. 그 자비가 그대를 감싸고 업을 녹이며 그대의 영혼을 천상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상의 문이 열린다. 사람의 하루는 깨어 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 더 많은 마음에 작용을 한다. 몸은 쉬지만 의식은 쉼없이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업의 흔적과 만난다. 잠자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루 동안 쌓인 업의 불씨를 가라앉히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잠에서도 괴로움이 없고 마음이 흐리면 잠에서도 번뇌가 일어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업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다. 이 한마디 안에는 업을 소멸시키는 모든 수행의 길이 담겨 있다. 사람은 매일같이 업을 짓는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업이 생긴다. 이 세 가지를 부처님은 삼업이라 하셨다. 그런데 사람은 이 업이 쌓이는지도 모른 채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쌓인 업은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아 때가 되면 괴로움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그 업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이 그 열쇠라고 하셨다. 고요한 마음은 단순한 평정이 아니다. 그것은 흔들림 없는 자각의 상태다.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업을 소멸시키는 불멸의 힘이다. 사람이 잠들기 전 하루 동안의 분주한 생각이 조용히 가라앉는 그 순간이 있다. 그때가 바로 마음을 돌이킬 기회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잠들기 전 반드시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떤 업을 지었는가 스스로를 관찰하라고 하셨다. 탐욕이 일어났는가, 분노가 타올랐는가, 어리석음에 빠졌는가. 그 세 가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업의 불길은 약해진다. 왜냐하면 업은 무명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무명은 모름이며 깨닫지 못함이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순간 그 무명이 깨지고 업의 힘이 줄어든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자신의 업을 녹이는 자이다. 이 말은 곧 고요한 마음이 업을 없애는 수행의 핵심임을 뜻한다. 고요함이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분노가 올라와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탐욕이 일어나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그냥 바라볼 뿐이다. 바라봄 속에 자각이 있고 자각 속에 자유가 있다. 이 마음의 작용은 마치 물과 불 같다. 분노와 욕심은 불이고 자각과 고요는 물이다. 물이 불을 끄듯 고요한 마음은 업의 불길을 끈다. 이것이 업의 소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업은 바람 앞의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업의 에너지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미 쌓인 업도 서서히 약해져 간다. 잠속에서 이 작용은 더욱 뚜렷해진다.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의 분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무의식의 업이 드러난다. 그때 고요한 마음으로 머무는 이는 그 업을 그대로 녹인다. 마치 얼음이 햇살 속에서 서서히 녹듯이 업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전해진다. 고요히 머무는 이는 업이 그를 따라오지 못한다. 즉, 마음이 청정한 사람에게는 옛 업도 더 이상 작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업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업을 외부의 힘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업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낸 흔적이다. 이 습관이 사라지면 업도 사라진다. 그 습관을 바꾸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고요함 속에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잠들기 전에 한 호흡, 그 호흡에 마음을 두어보라. 숨이 들어올 때 지금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숨이 나갈 때 모든 번뇌가 함께 흘러간다.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며 잠드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이 된다. 그 수행은 업의 불길을 서서히 끈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요함은 모든 법의 어머니이며 고요함 속에 업이 머물 곳이 없다. 이 구절은 매우 깊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상태가 고요함이며 그 고요 속에서는 어떤 업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잠이 깊어질수록 몸은 정지하지만 마음은 흐른다. 그 흐름이 어둠으로 가면 괴로운 꿈이 되고 밝음으로 가면 자비의 빛이 된다. 고요한 마음으로 잠들면 그 마음은 자연히 밝음으로 향한다. 그 밝음이 바로 천상의 문이다. 고요한 마음은 비움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채우려는 마음은 괴로움을 낳고 비우려는 마음은 평안을 낳는다. 이 비움이란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놓아주는 것이다. 그대가 놓는 만큼 업의 무게도 가벼워진다. 그대의 마음이 물처럼 흐르고 그 흐름이 막히지 않을 때 업은 그 흐름 속에서 자연히 달아 없어진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엄멸의 길이다.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 동안 쌓인 업의 불씨를 식히는 시간이다. 고요히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리며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마음속의 불길이 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요함은 모든 괴로움의 약이며 그대의 마음이 잔잔해질 때 그대의 업도 잔잔해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고요함은 실제로 마음의 파동을 낮추고 그 진동이 업의 흔적을 약화시킨다. 탐욕의 진동, 분노의 진동, 슬픔의 진동이 사라질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업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숨결 하나하나를 알아차린다면 그대의 마음속 업은 이미 녹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요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업의 소멸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그대는 천상의 문턱을 스쳐가게 된다. 업이 사라진 마음은 가볍다. 가벼운 마음은 하늘로 오른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고 번뇌가 없다. 그것이 바로 고요한 마음이 이끄는 천상의 체험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법의 근본이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사람이 살아가며 짓는 가장 무거운 업은 미움과 원망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가장 밝은 공덕은 자비에서 피어난다. 자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향한 이해와 연민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자비로운 자는 천상의 문 앞에 서 있으나 성내는 자는 스스로 문을 닫는다. 이 말은 곧 그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 그대의 세계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자비는 마음의 방향이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천상계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잠들기 전 그대의 호흡이 고요히 흐를 때 그 숨결 속에 자비를 담아보라. 숨을 들이쉴 때는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숨을 내쉴 때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송하면 된다. 그 단순한 마음 하나가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수행이다. 이 수행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도 행하셨던 것이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7날 동안 세상의 모든 중생을 향해 자비의 빛을 보냈다. 그 빛은 강물처럼 흘러 지옥과 악귀, 축생, 인간, 천상의 모든 존재에게 닿았다. 그때 그 빛을 받은 존재들은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고 평안을 얻었다고 한다. 자비의 마음은 이처럼 실체 있는 힘이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이 세상을 바꾸는 작용이다. 자비의 호흡이 깊어질수록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업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자비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곧 정토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다. 마음의 파동이 바뀌면 그대가 머무는 세상 자체가 변한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잠들 때 그날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꿈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대가 미움의 마음으로 잠들면 그 꿈은 어둠으로 가고, 감사의 마음으로 잠들면 그 꿈은 빛으로 향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향한 곳이 곧 그대의 다음 세계다. 즉, 자비의 마음으로 잠든 이는 그 순간 이미 천상계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자비의 호흡은 수행 중에서도 가장 깊고도 쉽다. 어떤 주문도 어떤 형식도 필요 없다. 그저 호흡 하나하나에 연민을 담는 것이다. 들숨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행위이고, 날숨은 모든 괴로움을 놓아주는 행위다. 이 단순한 호흡 속에서 자비의 파동이 퍼져나간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호흡 속에 자비를 담는다면 그 숨결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리라.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 호흡은 마음과 몸을 잇는 다리다. 그 다리에 자비를 실으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어둠이 걷히며 그대의 의식은 자연히 밝은 빛으로 향한다. 자비는 천상계의 언어다. 그곳에는 말이 없고 오직 마음이 통한다. 그러므로 자비의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대는 이미 천상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따뜻하게 흘러가면 그 마음은 하늘의 빛과 연결된다. 그 빛은 그대의 잠 속으로 스며들어 업의 그림자를 지워준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자비는 모든 죄를 녹이는 불이다. 이 말은 상징이 아니다. 자비는 실제로 마음의 진동을 변화시킨다. 분노와 원망의 진동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평온과 빛이 들어선다. 그것이 곧 업이 소멸되는 순간이다. 잠들기 전 그대가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를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마음도 괴로웠으리라 생각해 보라. 그 순간 마음에 작지만 따뜻한 연민이 피어난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의 마음은 업을 끊는 칼이요, 지혜의 마음은 그 칼을 다루는 손이다. 자비가 없으면 지혜는 차가워지고, 지혜가 없으면 자비는 흐려진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천상의 문은 완전히 열린다. 잠속의 자비는 더욱 깊다. 그대가 자비의 마음으로 잠들면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그 마음이 이어진다. 그대는 꿈속에서도 남을 돕고 빛을 따라 걷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천상의 체험이다. 이때 의식은 점차 밝아지며 업의 사슬이 느슨해진다. 그대는 자신이 몸이 아닌 마음임을 느낀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자비로 가득할 때 그대는 부처님의 품속에 머무는 것이다. 보살행경에는 이렇게 설한다. 자비의 숨결을 들이마시면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고, 자비의 숨결을 내쉴 때 세상의 모든 생명이 빛을 받는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수행의 실제 작용이다. 그대의 자비가 깊어질수록 그대의 의식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오른다. 이 세상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바꾸려면 빛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자비는 바로 그 빛의 방향이다. 그대가 세상을 향해 자비의 빛을 비출 때 그 빛은 되돌아와 그대의 마음을 밝힌다. 잠들기 전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 그대의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모르는 사람이든 그들을 향한 그 짧은 마음이 하늘의 공덕으로 이어진다. 그 한마디의 자비가 그대의 의식을 천상계로 이끈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을 녹이는 길이다. 왜냐하면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는 순간 그대의 업은 머물 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불을 끄는 바람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잠들기 전의 자비, 그것이 곧 천상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그대의 호흡이 자비로 가득할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하늘의 빛 속에 있다. 그 빛 속에서 업은 녹고 그대의 의식은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호흡 수행이며 천상계를 여는 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업이 닿으면 마음은 바람처럼 가볍고 빛처럼 밝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인 업은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 때 자연히 사라진다. 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죄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의 힘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그 마음을 덮어 가리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은 그 덮개를 걷어내는 수행을 정념이라 부르셨다. 정념은 깨어있는 마음, 늘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깨어있을 때 업은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잠속에서 마음은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깨어있을 때 다스리지 못한 생각과 감정이 그 세계에서 하나의 그림처럼 떠오른다. 그때 차비와 고요함이 깊이 배어있는 사람은 그 그림 속에서도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빛을 본다. 그 빛은 천상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만 나타난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대는 이 세상에서도 하늘을 본다. 이 말은 죽은 뒤의 세상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이 청정해질수록 그대의 의식은 이미 천상계를 스쳐가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머물면서도 마음이 해탈한 사람은 천상에 산다. 업이 사라지는 순간은 조용하다. 소리도 빛도 어떤 감정도 없다. 그저 고요 속에서 따뜻한 평안이 피어난다. 그 평안은 마음이 완전히 쉬는 상태다. 부처님은 이를 엄멸정이라 부르셨다. 그 정은 모든 번뇌가 멈추고 모든 갈망이 사라진 자리다. 그곳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본래부터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닫는다. 업이 사라지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누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호흡 하나하나가 업의 무게를 덜어낸다. 나무아미타불. 이 소리는 단순한 염송이 아니다. 그 울림 속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담겨 있다. 그 진동이 마음속의 어둠을 흔들고 그 흔들림 속에서 업의 뿌리가 스스로 끊어진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마음이 자비로 가득할 때 업의 그늘은 머물지 못한다. 이 말은 곧 업의 소멸이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자비의 마음이 커질수록 그대의 마음은 천상의 빛에 가까워진다.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그대의 의식은 그 안에서 잠처럼 안식한다. 잠 속에서 천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꿈에서조차 부처의 얼굴을 본다. 그 얼굴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눈빛은 바다처럼 깊고 잔잔하다. 그때 그대의 마음은 눈물처럼 투명해진다. 그것이 바로 업이 녹는 순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업을 끊으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맑히라. 마음이 맑아지면 업은 스스로 끊어진다. 이 말씀은 수행의 핵심을 보여준다. 억지로 과거의 잘못을 지우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지금의 자각이 업의 근원을 없애는 힘이기 때문이다. 업은 무지에서 생긴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짓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알아차릴 때 그 무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빛이 들어온다. 그 빛이 바로 천상의 빛이다. 천상의 빛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고요한 숨속에서 자비를 느낄 때,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순간 이미 천상계의 문은 열린다. 그 빛은 그대의 마음에 깃들어 업의 어둠을 한 줄기 햇살처럼 녹인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빛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세계가 밝다. 이 말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부처님은 천상을 외부의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보셨다. 그대의 마음이 밝으면 이 세상이 곧 천상이고 그 마음이 어둡다면 천상도 지옥으로 변한다. 이제 그대가 잠들기 전 자신의 마음을 천상으로 향하게 하라. 누워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오늘의 모든 원망을 놓습니다. 이 한마디를 되뇌어라. 그 말은 주문이 아니라 서원이다. 그대가 진심으로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는 순간
그대의 업은 이미 녹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다. 업은 칼처럼 날카로우나 자비는 물처럼 부드러워 그 칼을 녹인다. 그대의 마음이 물처럼 부드러워질 때 그대의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베지 못한다. 그때부터 그대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업이 완전히 사라진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도 머물지 않고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 그 순간의 마음은 밝고 맑으며 그 밝음 속에 천상의 빛이 깃든다. 그 빛은 따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다. 그대가 자비의 호흡으로 잠들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내려놓을 때 그대의 의식은 이미 천상으로 향하고 있다. 그곳에는 괴로움이 없고 분노가 없으며 오직 평화만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천상은 멀리 있지 않다.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난 그곳이 천상이다. 그대가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눈을 감을 때 그대의 내면에는 고요한 빛이 깃든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빛은 부처님의 자비이며 그 빛은 곧 그대 자신의 본래 마음이다. 이제 그대는 깨닫게 된다. 천상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을. 그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순간 업은 사라지고 천상의 빛이 그대의 영혼에 스며든다. 이제 모든 소리가 멎은 밤 그대의 마음은 부처님의 품 안에 있다. 하루의 모든 번뇌가 물결처럼 흘러가고 그대의 의식은 잔잔한 호수 위의 달빛처럼 고요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평온하면 업이 스스로 사라지고 자비가 피어나면 천상이 곧 그대의 집이 된다. 그대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때 그대의 내면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깃든다. 그 빛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자비의 빛이다.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감싸 안는다.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인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하루 동안 짓고 쌓은 모든 업은 이제 놓아라.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남을 미워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순간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 왜냐하면 업은 미움 속에서만 자라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에 사랑과 연민이 피어날 때 그대의 삶은 천상의 향기로 물든다. 이제 깊은 숨을 들이쉬라. 그 숨은 생명의 기운이고 그 숨결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모든 괴로움을 내보내라. 그대의 마음에 남은 슬픔, 두려움, 후회까지 모두. 그것들이 흩어질 때 그대의 내면에는 오직 평온만이 남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세상의 등불이요 그대 마음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대가 이 빛을 품고 잠들면 그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수행이 된다. 그 수행 속에서 업은 서서히 녹고 그대의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진다. 그대는 어느새 고요한 천상계의 문턱에 서 있게 된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인연을 감사로 감싸라. 그대가 만난 사람, 들은 말, 느낀 감정 모두가 그대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존재했던 인연이었다. 그 인연의 원망이 아닌 감사를 보낼 때 그대의 마음에는 부처님의 미소가 피어난다. 잠은 단절이 아니라 이어짐이다. 깊은 잠 속에서도 마음은 계속 흐르고 있다.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흐르면 그대의 꿈은 빛의 세계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부처님의 손길이 그대를 감싼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끝이 없다. 그대는 그 손길 속에서 업의 사슬을 완전히 벗는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느끼고 자비로 호흡하며 감사로 마음을 채운다면 그대는 이미 천상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는 분노가 없고 경쟁이 없고 오직 평화와 사랑만이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하늘의 빛은 그대의 마음에 있고 그대의 자비는 천상의 문을 연다. 그대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길 때 오늘의 괴로움은 사라지고 내일의 아침은
부처님의 빛 속에서 열릴 것이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대의 내면에는 이미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고 있다. 그 자비가 그대를 감싸고 업을 녹이며 그대의 영혼을 천상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